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조금 2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가 품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문제들이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품고 있는 문제는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비교적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의 씨앗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빌립보서 2장 전반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2절에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3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문장들, 그리고 4절에 자기 일만 돌보지 말라,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라 라는 표현들을 보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있구나, 서로 분열의 씨앗이 그 교회 안에 있구나 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두 번째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유추할 수 있지는 않아요. 조금 숨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를 알기 위해선 2장 앞에 1절의 내용, 1장의 내용을 조금 알아야 하는데, 빌립보서 1장 29절에 바울은 자신이 고난의 특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장의 마무리 30절에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빌립보 사람들이여,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처럼 고난과 핍박을 견뎌야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견디는 상황을 보내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두 가지, 분열과 핍박이라는 문제를 맞이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특권으로 받고, 여러분이 나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특권으로 받고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작성을 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뤄 볼 때 빌립보서 2장은 분열과 고난의 문제를 맞이한 빌립보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격려하면서 선한 싸움의 자리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놓으면 이 빌립보서 2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힘과 격려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에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바울이 2장 초반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열과 고난의 문제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고 어떻게 싸워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신앙의 본이 되는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신앙의 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시며 우리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는 분, 또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흔들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겸손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는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분열과 고난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이죠. 우리에게 다른 힘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우리의 마음을 같이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께 배운 대로 실천하며 분열과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을 깨어 말씀을 듣는 분들이나 빌립보 사람들의 경우에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이 새벽에 나온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께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에서 4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적어 놓았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공동체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지키는 것, 또한 개인이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일만 돌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 해야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실천사항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마음을 합하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배운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안에 겸손함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분열되고 싸우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실천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이것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겠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너무 잘 적어주었는데 이 답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이 답대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한다면 이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합해야 하는데 자꾸 내 말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떠오르시죠. 자기보다 서로를 낮게 여기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나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나의 상사가 되고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 안에 질투나 분노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을 인정하기 싫어지고 내 한몸 검사하기도 바쁜데 주변을 챙기면서 일해야 한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받았습니다. 율법과 계명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졌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울도 이 말씀에 놓고 보면 이 말씀 이전에 사도행전에서 볼 때에 마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바나바, 자기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그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무리 경험하고 말씀을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마음의 불편함들이, 우리 안에 공격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한다고 눈물 짓거나 그 자리에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바울이 그 2장 2절에서 4절에 행동하라라고 하면서 마지막 2장 5절에서 그러면 그것대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렸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을 때 이 품는다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프로네이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프로네이테라는 단어는 생각하라라는 명령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어원에 따지고 보면 일관된 성향 혹은 태도를 강조하는 동사입니다. 단어이죠. 즉 바울은 우리 앞에 문제가 찾아오고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생각하고 실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죄인인 나를 찾아와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마음의 질투나 허영심이 생길 때면 나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너가 지금 너의 상황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행동하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나의 상황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나를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이유를 바울이 2장 13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3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겠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은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며 우리가 낮아질수록 우리를 더욱 높여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로 빛들로 나타내며, 흠없는 자들로 우리를 만드시고 빛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특별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수요일부터 시작된 그 사순절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교회는 특별히 생명사역을 전개하면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고 있죠. 저는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바울의 말을 빌려 몇 가지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를 굉장히 강조해서 권면하고 싶은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누군가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앞서 말한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해주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뜻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동역자인 것이죠. 이런 동역자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빌립보서에서는 동역자의 특징을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은 것이 바로 동역자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나와 누군가가 마음을 아파하여 그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나의 희생을 얼마나 감수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는 것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동역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는지를 나의 희생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 희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동역자는 언제나 상대방의 형편을 위로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2장의 후반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파송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도와주라고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몸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가서 도와줘야 하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바울의 돌봄을 받게 된 형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였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도 자기의 몸을 간수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자신을 파송하고 기도해준,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서 격려하고 있는 그 빌립보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동역자란 이런 거예요.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처환경은 너무나도 어렵고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나에게 하나님이 품게 한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그들에게 마음을 쏟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한 영혼에게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로 끝까지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본인의 몸이 아픈 와중에도 빌립보 사람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역으로 빌립보 사람들을 걱정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으로 몸을 빠르게 회복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한 영혼을 향한 최선을 다하는 마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마음을 합하여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기 위한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주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로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빛의 자녀로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지금 우리 교회만 더 잘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전파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희생을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가십시오.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 동안 여러분 한 영혼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더 많은 희생을 하는 일에 기뻐하십시오.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